교회여 애통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산상수훈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혼란과 긴장이 뒤섞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고 그것을 진압하고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후보들이 이름과 얼굴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각자의 정의와 가치가 부딪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뉴스마다 그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죠. 나라를 이렇게 이끌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요. 때로는 분노와 혐오와 또 미움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이름도 자주 언급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사랑과 희망의 언어로서의 기독교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권력과 결탁한 모습으로 나오는 참 이상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혐오와 분열의 진원지처럼 오해당할 만한 소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선이 억울할까라고 할 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조차 들려오는 말과 태도에 제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버티어 나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애통을 잃어버렸구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고통 앞에 함께 울던 그 눈물의 자리를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애통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마음, 세상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심령의 애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 또 이 무지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 우리 모두를 향한 외침처럼 들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의 토닥거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자격을 지닌 자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누릴 수 있는지 드러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애통할 줄 알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애통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애통이 왜 복인지, 그리고 그 복된 애통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무엇인가? 왜 그것이 복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봅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첫 선언에서 이어진 두 번째 선언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힘내 그렇게 토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빈 마음을 인정한 그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다음 자리, 바로 애통의 자리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로부터 가까운지,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눈물은 단순히 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탄식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에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겉으로 슬픈 척하는 정도의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심장이 찢듯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깊은 슬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슬픔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복된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애통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옷을 찢고 깊이 통곡했습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잊고 여인이 사랑보다 깊은 사랑이었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는요, 민족 전체가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며 금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을 때,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거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참는 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 깊이 애통해야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진정 그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애통은 단지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애통이 신앙의 각성과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미국 아메리칸 원주민 선교에서 실패하고 고국 돌아왔을 때 깊은 애통을 느끼고 하나님 옆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더스테이트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감리교도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자. 오늘 우리는 눈물보다는 논평에, 탄식보다는 분석에 너무 익숙해요. 저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리지? 눈물 흘릴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좀 논평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탄식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 탄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아?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따져보고 구조를 분석하고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돌아서요.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사라져요. 청년들이 절망을 잊고 살아갈 때, 노인이 홀로 쓰러진 방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아이들이 부모와 이혼과 가난 앞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기도보다는 판단이 먼저고 애통보다는 정리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은 그런 무표정한 얼굴 위에 임하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거기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익히고 잊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면받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애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선언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이 너희를 하나님의 위로 앞에 데려갈 거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애통해 하고 있는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 애통하고 있는가? 내 안에 아직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통회가 남아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애통의 자리에 함께 서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 참 부족한 게 많죠. 참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은 애통입니다. 그 눈물이 있는 자리,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 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애통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작, 함께 울고 함께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단지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억눌린 자들이었고 세상과 종교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처럼 우는 자들이 복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거야.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보시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과 함께 오셨죠. 그들의 고통을 품으셨고 그 울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어떠한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단지 한 세대의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에도 무감각하고 슬픔에도 반응하지 않은 영혼 마비의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통의 소리가 들려도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요, 구급차가 어떻게 오이죠? 사이렌이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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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이죠? 삐요 삐요 올 때 자동차가 비켜주던가요? 10년 전만 해도요, 오이지 않았어요. 차선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그 수많은 훈련과 미디어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비켜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슷해요. 요즘에도 공장의 기계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장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센 불에 사람이 빠졌는데 공장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공장이 멈추면 돈이 새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돈을 노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정치 얘기를 할게요. 죄송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아끼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선 돈의 가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라. 돈 아끼지 말고 조금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생명에 중요히 여겨라. 근데 어떤 정치 집단은 그러면 기업이 어려워져요 그러고요. 참 답답해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생명경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70년대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 이 청년이 25살 이 청년이 노동법을 법전을 들고서 스스로 희생시키며 화형식을 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평화시장의 수많은 씨다라고 불리우는 젊은 여공들이 닭장 같은 방에서 앉아서 햇빛도 못 보고 하루 20시간도 넘게 일하다가 폐병에 걸려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선 이 청년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노동봉 들고 이것 좀 시정해주세요 외쳤는데 정부가 외면하니까 하나하나 지쳐왔고 자기의 한 목숨 바쳐왔고 그 애통의 자리에 서기 위해 자기 한 목숨 바쳐왔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는 저 감리교 청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골방하라는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점잖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적 불의가 넘쳐날 때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합니까? 누군가 눈물 흘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상황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희는 울지 않느냐? 너희는 누군가의 눈물로 왜 함께 무너질 수 있느냐? 함께 무너진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위로가 되어줄까 고민하는 자리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같이 애쓰는 자리에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눈물의 자리가 있지 않아요?
서울의 유가족들 아직도 슬픔이 멈추지 않아. 이태원 참사에 눈물도 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압사한 그 자리,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정신대와 징용 피해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립된 노인들, 포기해본 청년들, 장애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 상처받은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난민들, 아직도 우리나라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인색한 나라입니다. 그래 눈물 곁에 교회는 서 있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서 있지만 또 많은 교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이 고민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축복하셨어요.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자유 주셨죠. 경제적 풍요도 주셨어요. 세계 속에서 위상도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자랑하라고 그 이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함께 울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눈물의 자리가 교회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웃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울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인 것입니다. 무지개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피를 불 때 함께 춤추고 애곡할 때 함께 무릎을 꿇지 않은 살아있는 공동체, 그 무지개 교회를 우리가 같이 꿈꾸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위로를 받는가입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 단순히 등을 톡톡거리면서 괜찮아? 아, 그래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는 위로가 위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그냥 귀로 들어주면 그게 다 위로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중요하시오. 왜? 세상은 토닥거리지도 않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위로는 슬픔을 잠시 달래주는 위장이 아니라 슬픔의 뿌리를 흔드는 능력이에요. 슬픔의 뿌리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직접 일하시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출애굽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을 들으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그저 하늘에서 그들을 보시고 아이고 불쌍하구나, 아이고 안타깝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물음에 응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워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예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에요. 슬픔의 뿌리를 뒤흔드는 구원의 시작. 여러분, 잡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윗대가리만 자르면, 잎사귀만 자르면 잡초가 끝나요? 뿌리를 뽑아야죠. 그래야지 알곡이 자라야죠. 왜 잡초예요? 알곡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60배밖에 못 맺히게 하고 30배밖에 못 맺히게 영양분을 지들이 빨아먹으니까 잡초가 아니에요. 그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잘 들으세요, 응답하시는 위로예요. 움직이시는 위로예요. 구원을 이루는 위로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위로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응답하시는 위로. 두 번째, 움직이시는 위로. 세 번째, 구원을 이루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성전의 부패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울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응답하셨는데, 그 위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단지 곁에 있어 주셨던 위로자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애통함을 짊어지신 분이었고요. 죄와 죽음의 근본 문제를 짊어지셨고요. 십자가에 서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감정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의 위로는 또한 공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부활의 약속이에요. 이게 발전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공감해주며 그냥 일시적으로 위로해주는 게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구원과 회복과 부활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위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위로는, 그렇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위로해주는 대상자에게 우리 위로는요, 구원으로 가져야 되고,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 거고, 부활을 약속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 무게에 눌린 자들에게는 용서라는 위로를, 고립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품이라는 위로를, 이 세상의 억압과 피곤한 노동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위로를 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그 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살아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야 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자리에서 울 수 있는가? 단순히 드라마를 보고, 다큐를 보고, 안타까워, 지나는 광고를 보면 안타까워 하고선
10,000원짜리 ARS를 쏘는 거, 스포츠에서 쏘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울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애통은 뭐야? 하나님의 위로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 울음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 안에서 그냥 맴돌고만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도요, 방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눈물도 방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맴돌고 있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눈물을 내 눈물병에 담아서 그러잖아요. 애통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은 애통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다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요. 특히 10일 정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앞으로 5년을 짊어지고 갈 대통령을 뽑게 돼요. 누구를 뽑지 다 마음에 어느 정도 결정하셨겠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눈물을 하는 자, 애통할 줄 아는 자, 고통의 속에서 몸부림쳐본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나아가기는 구원하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 선택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그리고 교회가 누구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그 고민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전략과 계산으로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의 눈물 위에 임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단순히 정서적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회복 선언인 거예요. 죄로 찢겨진 마음을 껴안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면 다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감각해졌다면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아픔 앞에서 우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탄식 앞에서 고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자리, 가슴이 찢기는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개 교회가 이 도시의 아픔 곁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울어줄 줄 아는 교회,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그 애통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